오늘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누가 있었을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었고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또 모세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모세야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엎드려 있어 내가 지나갈 테니까 그러면서 뒷모습만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출애굽 1세대가 시내 광야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또 하나님이 2000년 전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신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또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12절 중간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요한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일 수도 있고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주후 30년 세상 뜨셨고 그리고 60년이 지나서 주후 90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도 요한을 따랐던 요한의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가 요한 1, 2, 3, 4였고 요한계시록이었고 요한복음이었어요. 이 당시 요한의 공동체, 요한을 따랐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해버렸어요. 그리고 맨날 두려워 떨어요. 오늘은 또 누가 잡혀갈까? 그래서 전화해서 목사님, 장로님 나 교회 안 나갈 테니까 당분간 우리 집 찾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낙심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체포당하고 협박당해서 조 집 건너에 아무개 집사가 살아요. 고발하는 사람도 생겨난 거예요. 이게 요한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문제들, 사랑이 식어버렸고 그리고 거기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이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던 공동체에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는 건 가장 작은 공동체잖아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속회가 될 수도 있고 선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나도 너희들의 공동체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받고 이단의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 처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졌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선생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장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임시로 몸을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져야 하고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짓고 성령께서 거할 수 있는 집을 짓고 그곳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함께 머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나는 포도나무라 이야기하면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첫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고 3년 공생의 십자가 부활 모든 걸 다 보고 만났고 목격했던 증인이잖아요. 또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5절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를 포함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며 죽는 모습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아멘.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당하던 사탄의 백성, 죄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옮겨주신 거 아니에요? 출애굽의 이야기로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산 거 아니에요. 애굽에 사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과 고통 속에 신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벌쩍 들어서 애굽을 떠나게 하신 거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들어가고 애굽을 탈출할 때 조그맣던 애기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늘 두려움에 떨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문을 가로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지냈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의 제자들도 로마 제국의 잔인한 박해 그리고 이단의 공격, 유대교와 또 다른 신들을 믿는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함과 같으니 무슨 말인가 하면 16절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배교한다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주저앉는다거나 형제를 고발한다거나 공동체를 떠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데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성경을 그냥 꾹 집어넣고 짜면 압축해 놓고 짜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딱 두 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 그 두려움을 우리가 쫓아내고 믿음의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마귀의 백성에서 사단의 백성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을 먼저 바꿔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가족들은, 이웃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와 자매를 미워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속회 식구를, 선교회원을,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지도자로 믿고 따르는 요한의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의 이 박해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자들을, 이제 내일 말씀 속에는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낙심자들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왜 썼을까를 늘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다. 국가가 박해하고, 그리고 이단들이 덤벼들고, 성도들 사이에는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도 요한은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 오셨어요. 2000년 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성장하셨고,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구주,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족들, 성도들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해서 사랑에 속해 사랑의 선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